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것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많이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더니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인데 다시 태어나면 성별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여자가 남자의 2배였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성 5명 중에 4명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너랑 안 살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 되시겠지요?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러한 말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은성교회밖에 없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다음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마음에 부담되지만 또 하나 들어보세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다시 태어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는 일은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거듭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왜 정말로 필요한지 그 거듭남의 필요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당시에 믿음이 좋고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조금 덜하면 시의원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100근,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니겠어요?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선뜻 내놓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좋고 또 물질적으로도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기억해 봐야 되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리는 제 앞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다가 자리가 하나 남으면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네가 앉아 이러면서 제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내년에 저 이거 빼주세요. 은밀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저 이렇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협박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인내의 마음들 가지고 계셨구나. 한 해 동안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를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앞에 앉으려고도 안 하시지만 이때는 독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음의 고민들을 10분 이해하면서 제가 그 고민들을 이제 제 가슴 가운데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것들을 들어드려야지.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또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회 전체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또 그의 부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메시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도 그 중요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인데 눈치 보느라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해야 되는데 누가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 다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지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돈도 사회적 지위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왔냐면요, 메시아, 구원의 길,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잘 사는 건 맞습니다. 잘 살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의 삶은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빵점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몇 점, 100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지금 0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삶의 중요함을 깨닫고 또 세상의 영적인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개념은 영적인 무지, 인간의 어두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이 어두움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누구냐?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두움, 영적인 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빛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빛을 발견해야 되죠.
니고데모가 캄캄한 밤중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캄캄한 밤 파도가 출렁이는 그 파도 위에 배 같아요. 배. 캄캄한 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렇지만 멀리 육지에 빛이 있거나 등대에 빛이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어두움으로 끝난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어두움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니라. 한번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이것을 자연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어요.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의 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 출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우리들은 지금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 그랬죠. 그럼 두 번 죽는 건 뭐냐?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요, 이 거듭남, 영적 출생은요,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그 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출생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적 출생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출생의 개념을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종교적인 활동들, 의식들, 예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믿음도 새로워지는 거죠. 결단도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인데 가슴을 콕 찌르는 내용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가 집 앞에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막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옆집 토끼를 물어뜯고 있어요. 아, 큰일 났다. 빨리 토끼를 뺏었는데 토끼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 걸리면 좀 그런데. 그래서 토끼를 열심히 깨끗이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개가 물어뜯은 자국들을 잘 덮어놓고 죽은 냄새가 날지도 몰라서 토끼에다가 비싼 향수를 막 뿌려서 아무도 안 볼 때 그 이웃집 문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토끼를 보더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웃집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마당에 묻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파내서 깨끗이 씻어서 향수를 뿌려서 우리 집 앞에 갖다 놨어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개가 땅을 판 거죠. 그래서 그걸 꺼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다. 우리가 죽어 있는데도 물로 씻고 향수만 뿌리면 살아있는 듯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들, 이런 행사들, 이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기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인자이신 자신을 믿어야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나는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거듭남의 의미를,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고 있지만 먼저는 감사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복은요, 복음의 복,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그 저주와 그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 이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살면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의 기도가 새롭고, 매일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듭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둘째 사망을 피한 이 모든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감사고요.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 가운데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권세, 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박사, 변호사, 의사, 판사라고 해서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견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아직 나이가 젊다고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절대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여러분 둘째 사망을 견딜 수 있습니까?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둘째 사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둘째 사망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 죽지 않기 위해서 두 번 태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돈도 많이 쓰시죠? 비싼 가방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태어남을 증거할 때에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좀 많이 드리세요. 돈도 좀 많이 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베푸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시고 선물도 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귀한 것,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은혜 이미 받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에 모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정에 이 두 번째 태어남을 증거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 번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남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저 뜨거움의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아버지, 이 두 번째 태어남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힘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귀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